사역자의 소명을 고려할 때 어떤 자를 선택하고 이 일에 얼마나 많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살폈습니다. 고대 교회는 바울과 사도들의 신뢰를 따랐습니다. 목회자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하고 가장 높은 경의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에 지나쳐 독신까지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사역자를 수임하는 면에서 한 가지 절차만을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감독을 제외한 나머지 수임에선 백성들이 감독과 장로에게 그 권한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백성들 앞에서 수년 동안 점검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좀 교회들마다 시너지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로 데리고 와가지고 앞으로 위임 목사가 될 것을 전제를 하고 이제 같이 사역을 해보고 성도들이 보는 거죠. 앞으로 이거는 위임 목사의 후보생이다. 이렇게 했다가 참 어떤 면에서 다 훌륭하시다. 그럼 우리 담임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그 목사님이 되는 거죠. 그 담임 목사가 되죠. 이제 거기 또 악용이 돼가지고 실컷 사용해가지고 내치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위임 목사라고 하는 그 서류를 먼저 받고 이제 요즘은 세상이 악해져가지고 실컷 써먹고 이제 버리고 뭐 이런 버리면 그냥 가면 되는데 그죠. 아무튼 이제 그런 이제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아무튼 수년 동안 점검을 받게 했다. 이것을 간과했을 때 악한 장로나 집사로 인해 고통을 당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네요. 장로는 시민의 동의를 항상 얻어야만 했다. 수임은 신자들의 동의 없이, 그러니까 이게 안수식 하는 거죠. 비밀적으로 정언 없이 쉽게 승인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매년 정해진 날에 이루어졌다. 우리가 노예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들마다 가서 수임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은 항상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신들의 감독을 선택하는 백성의 자유는 오랫동안 보존되었고, 모두가 수용하지 않은 자에게 직책을 결코 맡기지 않았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만장일치라고 하는 말 같아요. 이게 제가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면 제가 미국 교회를 다니면서 저희는 속전속결인데 이 미국 교회들 일반적으로 굉장히 느리게 결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거기서 개척을 하고 미국에 어느 지역에 이제 미국 교회,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가 오후에, 그들은 오후 예배를 안 보는 교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후에 우리가 쓰겠다. 이제 그렇게 담임 목사하고 서로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 그러면 일단 한번 쓰십시오. 일단 이들은 일단 쓰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1년을 쓸지 쓰다가 그만두게 할지 그것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을 가끔씩 찾아뵈어 가지고 어디 당회에서 결정이 났는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결정 안 났다고. 그럼 나는 불안한 거야 이제. 왜 결정을 그렇게 빨리 안 하세요 하니까 좀 반대하는 분이 있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간이 덜컹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기분 나쁘게 또 하면 돼. 우리는 내쫓을란가 이런데 그분은 그래요. 그 담임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만두게 할 것 같으면은 통보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결정을 안 해요? 이러니까 우리는 만장일치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하는 장로님이 허락할 때까지 우리 기다린다고.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죠. 그러니까 반대하는 분도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분이 설득될 때까지 우리도 기다리니까 그 한국교회도 기다리시라고. 그러면 그분이 끝까지 노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기간을 드려야 된다. 기간을 드리고 6개월도 좋고 1년도 좋고 그동안에 당신들은 여기에 그냥 서면 되잖아. 계약도 안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굉장히 좋은 거야. 이거 길어질수록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건 이제 질문 안 할게요. 공짜구나 이게 이제 그런 것을 그 숨은 그 귀중함이 모르고 그래 결정하기 전까지는 당신 그냥 써라는 거예요 그냥. 그럼 쓰면 되지 내가 뭘 정보 빼가지고 결정했어요 안 해요. 결정했다 하면 그때부터 제가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이 머리가 아직 조선인의 이 머리가 있어가지고 그 미국 애들이 참 그 넓은 마음을 그때 제가 좀 알고 이랬죠. 자, 아무튼 백성이 원하는 자를 이제 기다렸다. 정말 만장일치와 같은 것이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많은 자가 만장일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직자들만 심의하고 선정한 후보를 행정인, 원로, 시민 지도자들에게 제안을 했다. 그들은 선출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 합당한 자라 여겨지면 인물을 선출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선호했던 또 다른 자를 선택했다. 근데 방금 우리가 있는 이런 내용들은 일반적이고요. 항상 교회들마다 문제가 항상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 신자가 직접 후보 선정부터 시작하여 선출에까지 이룰 수도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암브로시우스와 같은 사람이니까. 아구스티누스도 마찬가지로 이분이 뭐 신학을 했는가요? 안 했죠. 그런데 그의 삶이 참 모범적이니까 소문이 나서니까 그래서 히포의 목사님이 사제가 죽자 이제 그 소문을 들은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때 당시에 이제 개종을 하고 이제 밀라노에서 이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가지고 철학 학교를 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그래 수사학처럼 수사 학교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의 경건이 워낙 알려지다 보니까 이제 그 옆에 있는 한 히포에서 이제 사제로 모시고 가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반 신자들이 직접 후보 선정부터 시작하여 선출에까지 다 참여했다. 이 경우 성직자들이 마음대로 자신들이 선호하는 자를 선택할 수 없었고 일반 신자의 어리석은 소원을 따라갈 필요도 없었다. 그러니까 좀 하나의 그 장치를 만든 것 같아요. 일반 신자, 그다음에 지도자, 그래 지금의 하나의 장로 제도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것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로마 가톨릭이 정교 유착을 이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1049년 로마 교황 니콜로 2세가 만든 추기경단, 지금 이제 이 추기경단이 로마 가톨릭에서 교황을 선출하죠. 추기경단. 성직자들이 그 권한에 동참한 후 신자들의 찬성을 끝으로 임명했다. 로마와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황제의 동의를 얻어야만 했다. 여기서는 이제 뭐 아주 작은 도시에 있는 감독이라기보다는 총대주교나 대감독에 대해서는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직자, 성직자 및 백성이 누군가를 임명할 때 황제에게 보고해요. 왜냐하면 이때는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381년에 기독교가 국교로 이제 지정되잖아요. 테오도투스에 의해서 테오도투스 1세에 의해서 381년 그리고 이때의 콘스탄티노플 범종교회의도 있었죠. 그러면서 펠라기우스를 이단으로 정지하는 그때 이제 테오도투스 1세가 있었던 그 시기에 기독교 국가니까 선출을 할 것인가 거부하는 권한을 이제 마지막 이제 추인을 하는 거죠. 지금 저희 나라 국회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무슨 뭐 양곡법 통과시켰는데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오늘 어젠가 내리더라고요. 이제 그것처럼 마지막 법을 시행하는 사람이 아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대감독이나 감독이 임명될 때 위에서 이제 황제가 보고 이제 이게 잘못되면 이게 이제 나중에 성직 매매가 돼버린 거예요. 왕이 훌륭하지 않으면 이제 돈을 받거나 그 다음에 뒷돈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뽑아라고 부추기고 그리고 그 사람을 대도시로 보내가지고 원하는 지역으로 보내서 자기의 이 권한을 확장시키려고 했다. 그것이 성직 매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성직 매매. 그래서 중세교회 때는 보면은 평신도 성직 수임권 논쟁 이게 굉장한 사건이 있죠. 이게 논쟁이 이게
이제 영어로는 investiture, T자입니다. tuer, controversy. 이게 굉장했습니다. 방금 제가 뭐 대표적인 실례를 제가 안 들었습니다만은 영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대헌장을 만들 때 great 이 chapter 이 문제가 이제 만들어질 때 존이라는 그 왕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이제 영국 총대 감독으로 임명을 이제 해서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다 만들려고 했는데 이노첸토 3세가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이제 이런 것. 그다음에 그 전에는 그의 아버지인 헨리 2세가 자기 마음에 드는 자기 친구를 이제 토마스 아베퀴드를 이제 그 총대 감독으로 임의로 임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토마스 아베퀴드는 내가 성직자가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부터는 너의 조종을 받지 않고 로마 교회 교황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트러블이 일어나서 결국은 헨리 2세가 토마스 아베퀴드를 죽여버리죠. 이제 그것을 기념해서 지금의 캔터베리 이야기가 되어지는 순례길이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사건도 생기는 게 이게 뭐죠? 지금 이야기는 뭐 황제가 임명했다 이런 단순한 이야기지만 실제로는 이게 엄청난 문제가 세속 권력이 교회를 지배하게 되어지는 그렇죠. 정교 유착이 딱 일어나게 만드는 이런 일이 되죠. 초대교회 때는 안 그랬지만 이 점점 교회가 세력을 가지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임을 어떻게 했느냐. 수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볼 때에 이게 이 안수식을 했는데 바로 그런 것을 똑같이 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이것을 거수 또는 안수라고 불렀다. 이렇게 손을 높이 들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하니까 모든 자가 참석해야 할 이유는 수임받는 자의 학문과 도덕성을 엄격하게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임은 점검 없이는 아무런 효력을 발하지 못했다. 이런 점검 없이 임직을 거행하지는 않았다. 감독이 늦게 오면 선거운동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후에라도 선택된 자를 합법적으로 심의하는 절차가 있었다. 꼭 그 지도자, 그러니까 노예청 같으면 노예장이 있는데 노예장이 올 때까지 제가 지난 시간에 당회장이 없으면은 이제 담임 목사님이 없으면 임시 당회장이 당회에 보고를 받고 청원을 받고 이제 공동회의를 개최한다. 그리고 그분이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의회의 합법성을 선언하죠. 그러면은 이제 어떤 후보들이 있습니까? 이러면 이제 당회원들이 이런 목사님 두세 분 우리가 선출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분에 대해서 장단점 말씀하십시오 하고 쭉 설명하고 이름을 딱 걸면 이제 성도들이 앉아가지고 보고 누구를 택하자. 한 사람만 택하자. 뭐 당연히 2명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한 사람 택해가지고 3분의 2가 안 나오면 그러면 어쩔 수가 없죠. 뭐 이런 거, 이런 이제 일들을 이제 그처럼 이렇게 합법적으로 모든 것을 사회자가 지금도 우리나라 국회 상임위원 할 때 보면 이거 방망이 하나 치는 게 그거 뺏어가도 그거 친다고 안 친다고 그거 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사회자가 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데 안 오면은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질서를 위해서 초대교회도 있었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선출된 자는 수임을 받기 위해 대도시로 가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야망과 옛 수임에 대한 쇠퇴 때문이었다. 로마청의 권위가 상승하자 더 나쁜 관습이 생겼는데 대부분의 이탈리아 감독이 모두 로마에 축성되고자 했던 것이다. 아무튼 의식은 안수였다. 다른 의식을 사용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는 없다. 모든 자가 공통적으로 행동했으나 감독이 사회하고 그 주도하에 모임이 행해졌고 수임은 그의 것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들 안수받거나
목사님들은 이제 위임식 하는 거, 이제 담임 목사님 오면은 위임을 하잖아요. 그 위임을 하는 걸 평생에 그렇게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밖에 못 보죠. 그걸 갖다 여러 번 봤다면 그 교회는 진짜 골치 아픈 교회죠. 예. 신앙생활 몇 년 안 듣고 그 담임 목사님 몇 번 바뀌게 계세요. 그러니까 한 번 아니면은 두 번 거의 없을 정도 평생에. 이제 그런데 그 위임식을 하게 될 때 모든 성도들이 다 와서 이제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 되는 것을 선언하죠. 제가 이 교회 우리 그때 진짜 조금 지금 비교도 안 되지만 그때 아 있을 때 이제 제 모친도 참석하고 이제 제 가족 한국에 있는 가족이 오고 그때 우리 집사람은 없었고 미국에 계셨고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제 친구들 또 친구의 친구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때 이제 그때 했던 그 기억이 나는 게 위임을 할 때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절차 가운데 하나가 성도들이 서원을 하거든요. 목사님의 생활에 대하여 우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게 놓고 다 도망가 버렸던데. 남아있는 사람 몇 사람 없고. 근데 그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속에 그때 알았어요. 뭔 책임을 지겠나, 그냥. 내가 알아서 가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했죠. 목사님을 내가 모실 때는 이제 위임 목사를 할 때는 그분의 생활비, 가장 교회의 예산에 가장 중요한 게 목사님의 사례금이거든요. 사치스럽게 하지는 않지만 목사님이 이것 때문에 주눅이 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게 여기에 모이는 성도들의 책임이에요. 이것은 기본적인 초대교회, 이거는 비성경적이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때의 사역자는 그 교회 성도들이 네가 굶어도 목사님은 굶게 하지 마라. 이 정도까지 될 정도로. 물론 목사들이 그렇게 안 하지만 언젠가 이런 것들 지금은 그런 것 없죠. 오래전에 어느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앙뚜아네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백성들이 고기를 못 먹는다 이러니까 그냥 소문이죠. 그럼 밥 먹으면 되잖아. 이랬던가. 먹는다. 그런 헛된 소리 했던 것처럼. 그래서 참 소고기를 못 먹다. 아니, 뭐랬는데. 그때 내가 참, 이 한국에 와서 고기도 잘 못 먹는다. 이러니까. 그럼 돼지고기 먹으면 되잖아요. 목사님. 어느 성도가 그러더라고. 내가 얼마나 화가 치밀어지. 어떤 엉뚱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 진짜. 예? 예. 그때 당시 굉장히 힘들었던 제 시기인데, 예? 그 어려운 그 시기에 저희 집사람은 와가지고 식모처럼 남의 집에 뒤치다꺼리 하는 애 보는 그런 베비시터를 하면서 교회를 경영하고 있는데 그 고기를 못 먹었다니까. 그럼 돼지고기 먹으면 되잖아요. 이게 말이라고. 물론 이제 그분은 그런 마음을 한 게 아니고 이 교회를 잘 몰라서 이제 그렇게 이제 내뱉은 이야기지만 이제 개축교회 하려면 그 정도는 이제 각오해야죠. 그거 각오 안 하고 교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했던 것은 그 목사님의 생활을 책임져라는 것은 어느 정도 되었을 때를 말하는 거고 개척할 때는 없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돈 끌어 당겨 와가지고 그냥 채워 나가야 됩니다.